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17쪽입니다. 구약 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갈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한국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한국말로 된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가슴에 그냥 팍팍 꽂히더라고요. 장로님께서 한국말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죠. 찬양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말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그리웠거든요. 그런 예배를 못 드려보니까 정서가 통하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늘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 끝나면 식당에서 밥 먹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지난주도 있고 앞으로 그럴 거라고 특별한 거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역병이 돌면서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모여서 밥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성도들 여기 아무도 없고 교육자들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영상 촬영을 위해서 아무도 없는 해중석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아무도 없는 해중석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그것이요, 참 서글펐습니다. 늘 하던 것인데, 늘 있던 거였는데 그게 사라져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교회에서 밥도 못 먹었는데 요즘 같이 밥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힘든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봉사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못 해보니까, 없어 보니까, 아쉬워 보니까 그 한 번의 예배, 같이 하는 그 식사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그냥 막 감격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을 잃고 수술하는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교회 김신호 장로님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어요. 한동안 누워 계셨거든요. 장로님에게요, 지금 당장 간절한 소원은요, 일어나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걸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그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앉아서 밥 먹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건강을 잃었을 때 알게 되거든요.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이, 내가 숟가락 뜯고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아직도 내 눈으로 내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던 거죠. 아프기 전에는요, 하나도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밥 먹는 거잖아. 아침이면 화장실 가는 거잖아. 가족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건강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씩 그 가족들이 사라지고 내 손에 내가 쥐고 있었던 이건 내 거지, 이건 내 거야 했던 것들이 없어지면요, 그 사라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는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당연히 갖는 것이, 결혼하면 부록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덤으로 챙겨주는 거, 뭐 살 때 끼워주는 것처럼 결혼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얼마 후에 한밤중에 아내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 그날 밤에 아내의 손을 잡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 것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그 귀함, 그 감사를 언제 배우냐면요, 어떻게 배우냐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이 사라졌을 때예요. 원래 내 거잖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거 당연하잖아 했던 것이 없어졌을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7장 앞부분에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다 사라졌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제사장들은 죽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던 성소, 실로의 성소는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말은 이제 정치적인 주도권이 블레셋에 넘어갔고 이제는 블레셋이 하자는 대로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요,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는, 그 전쟁에서 참패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원래 내 거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고,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그때 부르면 되는 거고, 내가 아쉬울 때 도와주시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원래 그런 것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몰라도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해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믿었던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다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사업이 내려앉고 강철 같았던 내 몸도 조금씩 쇠약해지고 아프고 내 가족이 연약해지고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몰라요. 정신없으니까.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아쉽고 그 사라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지고 나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내가 보이고 내게 소중한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나의 무심함과 무례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있던 것이 사라졌을 때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원래 다 가지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잘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원래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늘 당연히 있는 거지, 원래 그런 거지, 다들 가지고 있는 거지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늘 당연히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 후반부에는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사모했다는 그 사모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많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당연한 거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당연히 주셔야 하지 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없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인생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걸리적거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죠.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래 다 해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처절한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패배했고 실패했고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거였어요.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반가운 일이죠. 비록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다 잃어버렸지만, 사라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해주시거든요. 바로 여기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진짜로 하나님을 믿겠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만을 안 섬겼던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날은 가정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일터에 가서 그 일터에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유하게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살고 거기 있거든요. 거기서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멋진 옷에 멋진 차에 멋진 집에서 대단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걸 준다고 하는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어요. 잘 살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신앙을 가졌지만 점집에 다니거나 그런 종류의 기복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성도들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점집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요, 재미로 해봤대요. 재미로 해봤다고. 예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벌써 아이를 낳았냐고 물으니까요, 기일이 언제였는지 물었다는 거죠. 그 기일에 맞춰서 수술을 했다고요. 기도해주러 온 목사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데서는 예전에 하던 대로,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이사 갈 날을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 아이 이름을 철학관에 가서 짓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진짜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다른 신앙, 다른 가치 다 놓고 오라고, 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이 사라지고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내가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지만 거기서 딱 중지하고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내 생활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가장, 내 사업장의 소유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사업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하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나의 우상, 다른 신앙, 다른 가치를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일상에서 예수 믿는 증거, 하나님을 따르는 증거가 나타나요. 내 재정에서, 내 씀씀이에서, 내 돈 쓰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다른 가치, 다른 이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정이 어디에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재정이 쓰이고 있는지를 보세요.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른 신, 다른 가치를 같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당연했던 나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내 남편, 내 아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사랑의 관계들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어도, 아직 여러분 손에 쥔 것이 아직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나고, 그래야 우리 일상의 구원이 찾아오고, 그래야 무너진 우리 일상이 회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 혼자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도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 의지가 그냥 흐지부지 무너져 버립니다. 에이, 다음부터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있으면요, 나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묻히게 되고 같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있는 사랑방 가족들, 신앙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배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 가족이 신앙생활하러 교회 나왔는데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네? 보여주는 게 세상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못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함께 모으는 거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뭐 하겠어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것이 그 공동체를 바꾸는 거예요. 혼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바로 살고 나만 똑바로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한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힘들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 안 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사라지는 걸 봤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는요, 이 사람들이 물을 길어와서 하나님께 붓고 이날 종일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 사람들이 왜 물을 붓죠? 그냥 재미로 물을 붓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겠다는 거죠. 쏟아붓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그 마음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결연한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하죠?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곡기를 끊고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그 시간을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맡기겠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어요? 하루 3번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곡기, 그 먹는 습관 끊어보셨어요?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이가? 하면서 타협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습관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내려놓는, 그것 안 해도 그거 없어도 내가 먹지 않아도 먹을 수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강력한 결단으로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한 끼를 굶고 하루를 굶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그리고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지고 비굴해지는지, 3일을 굶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퉁퉁 불어터졌던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더 가지지 못해서 속상했던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만족할 수 없었던 내 병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보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안 가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음식, 이 곡기마저 끊었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곡기를 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그 희한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분명해지거든요. 하나님만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안 보니까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의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겁니다. 가지려고 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도 좋고 다른 신앙, 다른 가치, 저것도 이용해보고 이것도 이용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오히려 가지지 않겠다고 금식하니까, 나를 비우려고 하니까, 치열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다 하는 거죠. 물을 쏟아붓듯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다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내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생각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금식기도 하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6절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금식하면서 엎드리니까요,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각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은 사람 수가 많아진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니네 교회 얼마나 부흥했냐, 니네 전도회는 얼마나 부흥했냐, 사람 수가 얼마나 많아졌나, 이런 뜻이죠. 부흥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각성하게 되고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치열하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거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마룻바닥을 적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각성이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끊지 못했던, 교회는 다니지만 끊지 못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습관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심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요, 힘 있는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축첩을 했습니다. 첩을 가졌어요. 많은 첩을 가지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었어요. 할 수 있으면 숨 많이 마시고요, 가정 안 돌보는 게 남자의 자랑이었어요. 아편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는데요, 아편, 축첩, 술, 도박,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막대로 사는 것, 이런 것들 다 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평양운동을, 평양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정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평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 기도원 집회나 교회 부흥 집회에 자주 참석했는데요, 옛날에 여름이면 여름 산상 집회 이런 거 많았잖아요. 여름에 그 더운데 등이 땀에 흘러내리는데 에어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멀리서 선풍기 몇 대 돌아가는데 시원한 바람은 전혀 몸으로 찾아오지도 않죠. 몸에 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옆 사람 무릎이 내 무릎에 닿여요. 사람들이 바짝바짝 당겨 앉아가지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집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한 번에요 2시간, 3시간이 집회를 하는데요, 그 집회의 3분의 1은 기도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옆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내 옆에 붙어 있어요. 무릎이 닿는 거리에 그 사람들이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옆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천박하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것이 더 품위가 있고 고상하다고 여겨요. 그리고는 왜 함께 기도해야 되냐고,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말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의지가 약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고 싶고요, 하지 않고요, 함께 있지 않으면 기도의 흉내라도 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서 불장난 자주 했었는데, 나무에 여러분 나무를 태워본 일 있으세요? 나무 토막 하나 가지고 거기 불을 붙이는 일이요. 나무 토막에 그냥 불 붙이면 나무 토막에 불 붙지 않습니다. 나무 토막에 불을 붙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나무에 있는 그 겉을 그냥 까맣게 그슬리기는 할 수 있지만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좀 타는 것 같다도 불이 곧 꺼져버려요. 열심히 불을 붙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리고 불을 붙여놓고요, 꺼뜨리지 않으려고요, 바람막이도 세우고요, 바람 맞고 이렇게 불꽃이 막 사그라들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발광기가 남아서 재처럼 변하려고 하니까요, 거기에 바람을 훅훅 불어가지고 불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꺼져버려요. 다 아시죠? 해보셨죠? 근데 나무 장작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의 불을 같이 붙여서 한때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 토막이 많을수록, 불이 붙은 나무 장작이 많을수록 불이 활활 타오르겠네. 불을 꺼뜨릴 염려가 없어요. 바람막이를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더 강력하게 타올라요.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가요, 마치 장작더미를 놓는 것처럼 기도를 강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혼자 기도할 때만은 다른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틀림없이 나와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데 힘들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데 5분 기도가 할 게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쏟아붓듯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7장 14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가득 모였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첩보를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 통치하에 있으니까 모이는 걸 해산시키려고 군대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을 압박으로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최소 20년 이상을 블레셋의 군사적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중요한 도시들 다 빼앗겼습니다.
최근에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 블레셋은 공포의 대상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했다고.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을 맞붙을 용기가 없어요.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전에 적어도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를 앞세우고 나가서 참패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의 진영에 우레가 떨어지는 거죠. 우레. 천둥과 번개가 내려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해도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그러는데 그 번개불이 바짝 우리가 눈에 보이면요, 깜짝깜짝 놀라고 천둥 소리가 우르르 들리면요, 우리가 그냥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냥 떨어져도 무서운데 그 블레셋 진영 가운데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여행을 하다가 넓은 평원을 지나는데, 옥수수밭이 막 펼쳐져 있는 평원을 지나는데, 그걸 차로 지나는데요, 저희들이 가는 바로 도로 옆에서 천둥 번개가 팍 내려 꽂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수직으로요, 번개가 내려 꽂히는 거죠. 너무 가까이에서 두려워서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천둥 번개는요, 바람과 비를 동반하거든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빛 속에서요, 옆으로 천둥과 번개가 내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침착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천둥과 번개로, 바람과 비로 블레셋 진영이요, 그냥 정신없이 되는 거죠. 막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가서 이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요, 진영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진영이 무너지면요, 뿔뿔이 사람들이, 군사들이 흩어지니까요, 그다음부터는 살육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 차려나온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넣는다고. 그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희한하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함께 모여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두려웠던 블레셋을 깨뜨리시는데, 그 블레셋 문제가요, 20년을 힘들게 한 문제였어요. 20년 동안 안 풀리던 문제, 함께 기도하니까, 치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그 20년 동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20년을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그 20년의 어둠과 폭압을 쫓아내 버리시는 거죠. 그 블레셋만 보면 두려웠는데, 공포에 질렸는데, 이 블레셋이 그냥 물러가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20년도 더 되었지만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일터에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래됐어요. 뿌리를 팍 파내고 싶은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자랄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나면 좋아져야 되는데 더 꼬이고 더 얽혀버리는 거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힘드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묵은 문제들이 있어요. 누가 나의 그 은밀한 문제를 알아챌까봐 두려워해서 꽁꽁 숨기고 있지만 만지면 아프고 꺼내면 부끄러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래 묵었던 그 문제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오래되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체념해버렸던 그 묵은 고통, 그 아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죠. 하나님께 치열하게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묵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20년 묵은 그 일이, 그래서 얽히고 설켜버려서 우리는 포기하고 체념하며 사는데 그 일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해요. 20여 년간 두려웠던 블레셋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쏟아붓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셔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드러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어디에도 없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드리려고 할 때,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붓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함께 하심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쏟아붓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그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신앙, 다른 가치를 하나님과 함께 섬기면서 온전히 하나 배틀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단 한때라도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내 소유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간 적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습관을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붓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여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과 사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적이 없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당연히 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했던 우리의 무례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붓듯이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여, 저희들이 합심하여서 다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것이, 이건 내 권리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즉각 나타나야 하고 응답해야 하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기하고 계셔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단 한때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두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나의 전 인격을, 나의 전부를 드려본 적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한다고, 제대로 해주신 것 한 번도 없다라고 불평하며 함부로 하나님을 대우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새벽기도회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님,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할 수 있다면 함께 나아가 혼자 기도할 누리지 못하는 그 강력한 기도의 체험,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만, 몇 사람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 쳐버리시면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는 무력한 자요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해봐야 인생 70년, 80년이요. 주님 대단하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하시면 지체 없이 주저없이 가야 하는 인생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주님 주를 바라보는 인생,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치열하게 주를 찾은 적이 없다면 이번에 한번 주님 저희들의 일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